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손 꼭 잡으면서 오늘이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 가벼운 일들, 늘상 있는 일들은 뭐 좀 한번 놓쳐도 다음에 또 있으니까 뭐 그거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들, 돌이킬 수 없는 일들, 무언가 결정되는 이런 일들은 반드시 점검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이제 이번에 노예 임원이 돼가지고 임원들 단체로 한번 해외 한번 가자. 이래가 일본을 간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여권을 했어요. 근데 저는 뭐 당연히 그냥 여권이 있으니까 있는 대로 그냥 찍어서 보냈죠. 태무심했는데 그 회개한 장로님이 목사님 여권이 잘못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못될 리가 없는데 뭐가 잘못됐지 이러면서 그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겁니다. 그게 왜 여권 만료일이 있지 않습니까? 만료일인데 만료일이 지나서 제가 그걸 바꿨는데 똑같이 그것만 딱 바뀌었어요. 날짜만. 그러니까 이거를 미처 모르고 옛날 여권을 이제 찍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미처 확인을 못하고 해서 죄송하다고 사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큰 일들은 반드시 점검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게 미처 그냥 대충 생각하다가 그중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생기죠. 예. 반드시 준비해야 될 일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에 관한 때를 말씀을 만들어 주셨어요. 많이 주셨는데 이 종말은 역사에 한 밖에 없습니다. 시작한 때가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이럴 때와 같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언제와 같으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롯이 소돔성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삼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인류에 두 번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때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할 그때죠. 노아를 통해서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게 했습니다. 120년 동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아의 아들들과 함께 그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배는 바다에 짓는 거예요. 물가에 짓는 거죠. 산에 짓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들의 망치 소리가 그들에게 회개와 돌이키라는 요청이었는데 그들은 그 일들을 단지 정신나간 노인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는 임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동물이 경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았죠.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 그 이후로는 그 배에 올라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멸망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들에게는 긴 시간, 1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주어졌고 노아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초청을 해도 그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어제와 같이 오늘도 내일도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이 다 멸망이라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할 때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와 방문했을 때 단지 그들을 조롱거지 놀이거리로만
보았던 거죠. 그들이 심판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롯마저 주저할 때 천사가 그의 손을 끌고 나가다시피 해서 성 밖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했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그들의 상식과 지혜로는 해를 수 없는 일들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인자의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이와 같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거다. 두 번이나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 들어가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생각에는 뭐 이쯤 하면 된다, 예수를 믿으니까 다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방금 말씀, 7장 2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선명하게 읽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을 믿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자기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나 다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믿느냐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건 뭘로? 행함으로 확인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고백이 진짜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고백이거든요. 입으로 하는 건 누구나 다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많이 욕먹죠. 교회가 뭘 그러냐, 교회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면서 뭐 성도를 보면 막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예수 믿는 자들, 예수자들 입만 살아가지고 이 말 뭐예요? 행위는 없고 말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자들 물에 빠지면 입만 똥똥 돈다 처음에 이야기하더니만은 이제는 오히려 입이 물속에 들어간다, 발만 나온다. 왜? 물속에서 고기하고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는 전부 다 예수 믿는다, 주여 주여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날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진짜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반으로 해서 적어도 한 해 한 번 혹은 2, 3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이 경고를 듣고 새기고 우리 마음에서 나는 과연 내 삶이 믿음으로 내 삶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왜냐? 뭐 한 번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뭐 그러고 이제부터 뭐 그러고 이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이 없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경고를 오늘 본문의 말씀 두 여자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기름을 준비한 신부고 한 사람은 준비하지 못한 부류가 있었죠.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두 번 합니다. 신랑이 먼저 신부 집에 가서 청혼을 합니다. 결혼해 주어 이러면서 약속을 하죠. 그러면 신랑이 그 일들에 대한 징표를 주고 그리고 1년 뒤에 내가 1년 뒤 언제 이때쯤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때까지 신랑을 먼저 준비를 하는,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정식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때는 신랑이 이미 약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 다시 신부를 데리고 진짜 신랑 집에 돌아가는 바로 그 대목, 중요한 대목이죠. 진짜 결혼식을 위해 돌아가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날짜는 대충 알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누구만 아느냐? 신랑 아버지만 압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날 오시는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가 신랑 데리고 오는 겁니다. 신부를 데리러.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예식을 하고 드디어 신랑과 신부가 같은 집에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식을 빗대어서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두 부류, 그 중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이 전부가 신부가 아닙니다. 이들은 들러리입니다. 잔치에 함께 참여한 들러리인데 이들이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 다르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이때 교회의 상태가 어떠냐? 오늘 다 졸며 잘세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어떤 거냐?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졸며 잔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뭐 자불고 뭐 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말씀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 삶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신하며 조급하며 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요게 졸며 자는 상태입니다. 졸며 잔다. 둘 다 똑같이 한 문장에서 같은 단어로 이렇게 쓰는데 요 시제가 다릅니다. 존다는 것은 부정과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잔다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 그러니까 미완료는 말 그대로 완료되지 못한 상태,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졸며 꺼벅꺼벅 하다가 이게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아예 자버리는 상태, 잠든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혀 말씀에 깨어있지도 못하고 그 시대의 풍조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상태, 자기의 상황, 자기의 닥칠 일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지속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신랑이 딱 와서 모든 게 딱 끝나버리냐? 그게 아니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했는데 어떻게 오시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임하실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천사장이 호령과 나팔 소리가 먼저 나고 말하면 신랑이로다 하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고 죽은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준비된 사람들이 먼저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 이런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냐? 7년 동안.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환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7년 대환란은 그야말로 지구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고통의 때를 맞을 거라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은 싹 데려가고 밑에서는 준비되지 못한 신자들,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어마어마한 고통의 때를 맞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후에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마지막 혼인잔치 이 땅에 임하실 그때에는 참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들려간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신랑이로다 천상의 나팔과 호령 소리 들리고 준비된 사람들이 먼저 들려 올라갑니다. 예. 끌어올려 하는 이 말 뭐냐? 확 낚아채가지고 가는 요런 상태를 말합니다. 요 말이. 그러니까 강제로 확 낚아채가지고 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준비된 사람이 천사들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다 불러 모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축복의 소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맞게 된다. 신랑이로다 지금 하는 소리에 준비된 5처녀는 기름 준비해서 신랑을 맞게 되지만 준비되지 못한 처녀들은 신랑의 외면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를 동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히브리서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미리 알고 마지막 그때가 돼서 너에게 말씀하실 때 귀를 닫지 마라, 열고 순종해라,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이걸 미리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종 한 번씩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일들은 100번을 이야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한 번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믿는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지,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종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 살피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고난 가운데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준비할 수 있는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오기 전입니다. 언제 올지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고 믿는 사람은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히브리 등불은 램프가 있으면 이 기름통이 작아가지고 항상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해가지고 다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여분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고 믿는 사람은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등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시골에서 자라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좀 커봤어요. 산 건 아니고 방학 때 되면 시골에 갔는데 그 시골에서 있을 때 호롱불 밑에서 좀 살아왔어요. 호롱불이 기름이 다 돼가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 불이 꺼지려고 비틀거리고 그 얼음이 많이 나죠. 그러면 다 됐구나 이래가지고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괜찮겠지 이러고 놔두면 불 꺼집니다. 지금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등불이. 등은 뭐냐? 신자의 고백이죠.
그 등불은 뭐냐? 길은 뭐냐? 그 믿음의 고백, 이거를 진짜로 제대로 빛을 내게 해주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순종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이 준비되어 있던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지막에 등불이 꺼져가면 뭐 윤리와 도덕으로 빛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고난과 어려운 때를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이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 이기는 유일한 비결,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내는 바로 그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내는 기름 준비된 모든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뭐냐? 먼저 우리가 생활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걸 말하죠. 후회하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하면 아유 내가 왜 그랬던가 후회하죠. 후회는 하고 또 하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삶에 돌이킴이 없는 감정적 변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회개란 뭐냐? 그걸 넘어서서 삶에 완전한 변화를 동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후회하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말씀하고 있죠. 회개로.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삶을 돌이키라는 것이 입술의 말만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속해 줄 수 있는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을 지속적으로 해낼 수가 없는 삶이라면 우리의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 지속할 수 없어. 한번 하고 말았어. 꺼집니다. 그러나 그걸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뭐냐? 진정한 회개, 거룩함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주를 만날 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주님 만나는데 주님 깨끗하심과 같이 나도 깨끗해야 되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주를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나도 깨끗하게 단장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를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바로 기름 준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한다면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의 닷 같아서 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같아요?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은 뭡니까? 배가 물살에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바닥에다가 딱 고정시키는 무거운 추죠. 이게 있으면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달리 말하면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이 소망이 영혼의 닷이라는 거죠.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거기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나는 영원한 나라에 주님 만나야 돼. 세상 풍조가 흔들어도 나는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것들을 사모하지 없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의 위협이 오고 고난의 위협이 왔었을 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그들의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이 영원한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잘 살기 위해서, 여기에서 편리하게, 더 많이, 여기서 더 유명해지게,
여기에서 더 인정받도록 다 여기에 속한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의 것을 붙들지 여기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자밥이 되어도 십자가형을 당해도 결코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구차히 구걸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뭐냐? 더 나은 생명이 있는 줄 알고 더 나은 소망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넉넉히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영혼의 닷처럼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줄 수 있기를 주 예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떠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할 수 있을 때 잘 준비해야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왜냐? 자,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잔다. 깜빡깜빡 하다가 자는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 갑자기 신랑이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벌떡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건 내 등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지 기름 충만한지 이걸 확인할 겁니다. 그런데 기름 준비를 제대로 못한 타치네가 뭐라고 말하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내 기름을 좀 보태라, 내 집 좀 나눠달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타치네가 뭐라고 말했냐? 둘 다 쓰기에 부족하니 차라리 가서 살아.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리고 신랑이 그들을 외면하게 되죠. 왜 이들은 준비를 못했을까? 왜 좀 나눠주면 될 일들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럼 둘 다 모자라, 둘 다 쫓겨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들은 왜 준비를 못했냐?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자기 책임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책임성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진다.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내가 확신하고 준비를 한다. 이 자기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좀 모자라면 빌려가면 되지 뭐. 누가 좀 도와주면 되지. 이런 상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뭐 우리 마누라 열심히 교회 다니고 우리 마누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뭐 내가 뭐 마누라 집안 붙들고 같이 가면 되지 뭐. 혹은 우리 엄마 기도 많이 하는데 뭐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뭐. 자기 책임성이 없는 거예요. 의존적인 사람이죠. 성숙해 간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책임성을 키우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한 분명한 자기 책임성을 가지는 것. 이게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맡은 것들을 기어이 어떤 이성을 치러서라도 내가 감당하리라 하는 이런 마인드와 삶을 사는 사람과 뭐 조금 지나면 모자라면 뭐 누가 도와주면 되지 뭐 나 이런 의존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준비 못한 사람. 자기도 모르게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또 도와주면 되지 뭐 누가 기도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자기 믿음 자기가 준비해야 된다. 자기 책임성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분명히 내가 책임을 지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과 함께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름이라는 건 뭐냐? 등은 밝히는 모습입니다. 기름은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제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고백, 믿음, 그거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소위 실제적인 삶을 기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윤리와 도덕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건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이 변하지 않고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등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빛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뭐가 되란 말이요? 좋은 나무가 되라는 이야기죠. 열매를 맺는 건 좋은 나무가 맺는 거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가 맺는 겁니다. 그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 무화과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다른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뭐 나름대로 해서 나름대로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같이 예배할지다. 영과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과 진리. 어떤 사람은 영 이러면 뭐 신령하게 뭘 보고 뭘 방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 진리는 가리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알레데이아, 진리. 숨겨진 것이 없는 삶,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말합니다. 모든 게 보여지는 삶이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 입술의 고백은 거창하고 기도는 거창했는데 실제 삶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많이 가려져 있어. 그건 진리의 삶이 아니에요. 진리의 삶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이 똑같은 겁니다. 이 설교를 유튜브에서 듣다 보면 한 번씩 연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뭐 추천해 주는데 그 중에 예전에 오림교에서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신성정 목사님과 현신의 목사님이 하는 간증을 보면서 조금 충격이다시피 했었어요.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다른 게 아니고 신성정 목사님이라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 아는 대단한 분이죠. 합동교단의 제일 큰 중형교회를 담임하셨고 신대원 원장도 하셨고 여러분 군인들 세례 주는 거 합동 세례식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기독 실업인회라고 모여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선교회를 조직해 하는 거 그것도 그분이 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잠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자기는 당연히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칭찬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모른다 하더라. 그래 실수 아닌가 이러면서 막 정신이 안 없죠. 왜냐하니까 그때는 영원한 판단이고 영원한 결정이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설마 그럴 수 있냐고 막 때를 쓰고 했는데 네 했던 모든 일들 다 너를 위해 한 일이지 그게 나를 위해 한 일이냐. 변명을 못하겠더랍니다. 현신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굳어져 있을 때는 거짓말도 하고 변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문제는 이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양심이 진짜 깨끗하게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때는 숨길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도 없어요. 양심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길 때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가 종종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 상황에 맞게끔 바꾸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나더러 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께 소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했는데 모르신다니요. 그러잖아요. 이를 보면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영역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들, 그게 진짜 너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하면서 쉽게 생각하는 일 많죠. 남을 존중하는 문제, 섬기는 문제, 기도한다고 해주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정말 진정 그 사람 사랑해서 그 사람 영혼을 세우기 위해 한 것인지, 아니면 거룩한 척 내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인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입술들을 주의하라고 말하죠. 야고보서에서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혀는 우리의 생애를 불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들이 그대로 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너의 말로 심판을 받고 너의 말로 칭찬을 받으리라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서 속이 상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핑계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화나서 말할 수 있고 화나서 막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걸 거치고 주위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내뱉는 사람과 차이가 바로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함부로 말하고, 특히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정죄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남을 험담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자기는 신령한 줄 알고, 자기를 영적으로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함부로 막 말을 하고 판단하는 거죠. 분명하셔야 할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혀, 우리의 생을 불설하게 한다. 지옥불이 이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죠. 말하는 거 하나, 우리가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당황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하고 있죠.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위인이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의 생각, 우리 영혼의 자체를 영혼에 두고 있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게 되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 보이고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화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조급하고 분노하고, 이게 마지막 교회의 정상입니다. 우리 이런 일을 봅니다. 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하고 깨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살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좋은 나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로 자라가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귀가리워서 자기 이익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쫓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는 말씀에 마음을 두고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새기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빛을 나타내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등불이 제대로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먼데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없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 편지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의 신비에 새긴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네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도구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아니라 행동, 우리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하나님 두 말 하시는구나, 거짓말 하시는구나, 이거 말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 이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주님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 빛이 꺼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빛을 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고사하고 책망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꾸지람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않은가 날마다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저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주를 위해 흘린 눈물이 없다면 주님 닦아주실 것도 없겠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그때 흘리는 우리 눈물 주님께서 그때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실 겁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내 속에 등불이 어둡지 않은 것 살피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준비하여 항상 깨어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된 심령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빛을 내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가 믿고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 가슴 깊이 새겨듣고 주님 오실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우리 하나님 신랑이로다는 소리에 우리가 모두 준비된 등불을 들고 나가 신랑을 맞는 지혜로운 다처녀와 같이 준비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않은 것을 살피면서 항상 기름 준비하고 항상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로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한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물질들이 하나님 받으시는 과부의 두 랩돈 같이 귀하게 드리시는 예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랄 때에 정말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오늘도 놀라운 생명 역사들이 상땅까지 이르러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에 걸음마다 함께하시고 자옥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상에 빛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